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10가지 재앙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존귀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3절이지요. 그 사람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냥 너무나 볼품없는 자로 치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간데 나는 그 신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그 동족들조차도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순종한 모세를 그 마지막에는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시키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근데 그 바로는요, 가면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하는 말 족족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맺으실 때에 한두 번 그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늘 속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에게 그래도 들어가라. 그래도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모세도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그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모세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괴롭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바로 왕으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동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던,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던 그 사람 모세는 그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주변에선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나 집에서 기도하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데요. 예전에 저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나 앉아서 기도하나 누워서 기도하나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누워서 기도해 봤는데요, 기도 한 1, 2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꿈나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몸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이 집중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요, 춥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으실으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그 간절함에 묻어나는 그 결단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결단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 높이 세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면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요, 부르짖음이 있었죠. 못 살겠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심지어 그 신하들 중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왜 왕을 못 보십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얼마나 그 민의가 들끓었으면 그 신하들조차도 절대 왕권 그 바로 앞에서 왕의 그 뜻을 거역하는 그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는 부르짖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르짖음, 애통과 절규와 그 절망의 소리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그 애굽의 부르짖음을 듣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지요. 그러면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초강대국 애굽,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했죠. 우리가 믿는 신들이 들을 것이다, 우상들이 들을 것이다. 근데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재앙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민족신, 태양신, 그 아몬레가 3일 동안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듣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은 듣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 7절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겠다. 여기서 가장 큰 구별은 재앙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거 이전의 근원적인 구별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피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저들이 믿는 그 신은 들을 수 없지요. 왜요? 우상이니까요.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왜 복된가? 부르짖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리이기에 복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늘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정치인들, 위정자들, 권력자들도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계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60만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가면요, 그 허드렛 일, 그 애굽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그 노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노동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불러하면 불러왔지 이 일 잘하고 있는 노예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애굽에서 바로가 우리를 놓아줄 것이다,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 해방시켜줄 것이다, 전혀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일하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이 되니까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르짖음,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끝까지 부르짖으라. 그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의 자자손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기도의 이 합주곡을, 이 교향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아주 행복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추위에도 몸이 움츠러듦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그 기억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